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제목을 두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 주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주제와 같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가을 햇살처럼 짧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짧다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20세를 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화살이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만큼이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정신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안 먹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쓴 해밍웨이는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총으로 자기 목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공통점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본능, 먹고 싶어 하는 본능, 보고 싶어 하는 본능, 또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죽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동물들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강아지를 보면은 베란다에 문을 열어놓으면 아주 심각한 진지한 자세로 창을 통해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도대체 동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안에 생각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볼 때 동물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물은 생각이 없고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젊게 살까? 건강하게 살까? 편하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까? 밤낮 없이 이런 생각과 걱정으로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
계급투쟁이 사라지면 종교도 사라진다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은 종교는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계급투쟁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한, 본성이 있는 한 종교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가 행복이다 해가지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놨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프랑스 교육 철학자 콩도르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행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나도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은 태어났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시간이 되면 죽고 말겠지,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로 쾌락을 누렸던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허무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 있는 것만 믿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늘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발사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제 직업에 대해서, 제 경제적인 수입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이발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금화 99냥을 하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도 어쩔 수 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의 호기심이 잔뜩 동해서 그 이발사를 불러서 그간의 노고를 취하면서 큰 자루에다가 금화 99냥을 딱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룰랄라 집으로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그 말을 딱 쏟아보니까 너무 그냥 눈부신 거예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딱 99개예요. 갑자기 왕도 참 이왕에 줄 거면은 한 양을 더 채워가지고 100양을 줄 것이지 왜 99양을 줬는가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100양을 채우겠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밥도 줄여가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도 외면하고 오로지 그냥 막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금화 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합니다. 영양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수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깨도 힘이 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99냥에 만족하지 못하고 100냥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행복하려면 여러분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주먹에 권력을 쥐어야지, 물질을 쥐어야지, 명예를 쥐어야지, 세상을 내가 다 쥐고 품어야지. 그러나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손을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입니다. 그 집의 여관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 기한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기한이 차면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전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식품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숙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왔으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욕심과 욕망과 죄악이 다 죽었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사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영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요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너가니까 애국 군사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바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과 위험과 너희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홍해 같고 바로의 군대 같은 무서운 장애들을 여러분들은 다시는 목격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홍해 바다 때문에 주저앉고 바로 군사 때문에 주저앉고 신경과에 다니고 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또 술을 마셔야 되고 노름을 해야 되고 정신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문제 연속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리는가 하면 자식이 문제를 썩이고 자식이 좀 정신을 차리는가 하면 딸내미가 속을 썩이고 친정에서 좀 잠잠하면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홍해 바다와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혈압이 좀 좋아지는가 하면 당뇨가 수치가 높아가고 당뇨가 수치가 낮아지는가 하면 또 혈압이 올라가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치과에 가야 되고 온통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면 환난과 우환과 재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환난과 우환과 역경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믿으면서도 남편의 속썩이고 자식의 속썩이고 딸내미의 속썩이고 병의 속썩이고 돈의 속썩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속썩이고 늘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있고 늘 이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자니 빠져 죽을 것 같고 멈추자니 바로의 군대한테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믿어야 하나. 늘 가슴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열심히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라던 대로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루어놓은 성취가 없습니까? 값주고 후회 없는 인생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한 알의 미랄을 던지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의 미랄 그것을 땅에 심음으로 내 자신이 썩고 죽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미랄로 남아있지 않고 그 미랄이 땅속에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미랄로 있으면서 왜 가정이 이 모양인가?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인가? 사업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장사가 안 되는가? 왜 교회가 안 되는가? 왜 이런가?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체 모래알같이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나에게 있는 미랄 하나를 땅속에 묻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묻어보세요, 여러분.
내려놓고 땅속에 묻어보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하셔서 그 땅속에 묻혀진 그 씨가 터지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네가 미랄이 되라, 네가 미랄이 되라, 네가 미랄이 돼야 가정이 행복하다, 네가 미랄이 돼야 교회가 평안하다, 부흥된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미랄이 된다.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희생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할 때 자신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어 던질 때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지금도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해결될까? 금식하면 해결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부터 미랄이 되어 문제가 있는 곳에 던져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미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희생하여 남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내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저기다 내가 콩알을 하나를 딱 넣고 맨날 밤낮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한 마리 되게 하시고 한 가마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던져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을 살려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던져야 되고, 교회를 살려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야 되고, 직장을 살려면 직장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소멸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숨을 쉬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내가 태어나서 숨쉬기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낭비하기에 너무나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너무나도 살 날이 얼마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소중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을 낭비하는 것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관심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무관심하게 교회를 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뭔가 의미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벌을 수가 있지만 한 번 되도록해간 시간, 한 번 지나간 어제라고 하는 과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만 따라가는 거죠.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여러분,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 뿐이지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더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이병철이라고 하는 대재벌이 죽을 때 의사한테 그랬대요. 하루를 더 살려주면 내가 1,000만 원씩 더 주겠다. 오래전에.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10% 원하시지 않고 50% 원하시지 않고 99%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에서는 적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당히 중간에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남는 시간 있으면 봉사하겠습니다. 돈 벌어놓고 애들 키워놓고 뭐 해놓고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똑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피자파이 한 조각, 신앙생활은 피자파이 한 조각 중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런 파이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파이 전체가 신앙생활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10% 드릴게요, 50% 드릴게요, 70%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100%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전부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키소라고 하는, 키스가 아니라 키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돈을 넣는 주머니를 뜻합니다. 돈 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소라고 하는 말은 술잔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사는가를 묻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가? 술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멸망을 한다. 마지막으로 카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여움, 인내력을 묻는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돈주머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술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축복에 하는 재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불순종하여서 재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사울, 삼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아주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속에 확 닿았습니다. 지금이 가을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가을입니다. 인생으로도 가을에 접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물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길이가 가을 햇살처럼 짧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남은 인생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